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축복을 우리와 현장과 또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하셨습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들이 보좌에서부터 허락하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걸음걸음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모든 일에 승리하셨는 줄 믿습니다. 자,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은 성막입니다. 성막을 통해 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성막은 모세 시대 때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성막이 이스라엘의 왕조로 넘어오면서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를 거쳐서 성전이 되어지고요. 이 성전이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초대교회를 지나가면서 이제 교회라는 형태로 발전되게 되어집니다. 자, 이 모든 것에는 동일한 어떤 하나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모세의 성막을 통해서 그 성막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교회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감춰 두시고 그 비밀을 통해서 성도들을 성장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이유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연히 이 교회에 모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듯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택정하사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모으신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냐? 충만한 교회예요. 어쩌다 보니까 온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뭐 누구의 권면도 있고 권유도 있고 와 보니까 여기인 경우도 있고 뭐 몸이 아파서 올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해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각자의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온 것 같은데 그 모든 이유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여러분들을 왜 우리 충만한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처음 동부교회 갔을 때 제일 이해 안 됐던 게 그거입니다. 교회가 다 쓰러져가고 망해가는데 기도 제목이 엄청 커요.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북방 선교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다 허물어져 가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밑에 막 쥐가 돌아다니고 바퀴벌레가 교회 마당에 막 뱀 나타나고 막 그러고 있는데 화장실은 옛날 퍼세식 화장실에 막 바람 불면 창문이 뚱뚱 떨어집니다. 그러면 막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다가 갑자기 창문이 땅 떨어지면요. 전부 다 그런 상황인데 뭐 하고 있냐? 세계복음만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나무 살 돈이 없어서 산에 가가지고 겨울에 나무를 이렇게 배 가지고 왔다니까요. 배 가지고 가가지고 그거 장작 떼가면서 그러면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이 세계복음화.
전 세계 대전의 선교사님들을 두고 특히 저 이북 땅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99% 이방 현장 복음화.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은 저 미전도 종족,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가슴을 우리가 품게 되어진 거예요. 그 흐름을 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11장 1절로 6절 말씀, 이 시대에 은혜로 남은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합당한 자로 여러분들을 택정하사 부르신 거예요. 부르시면서 뭐하게 하십니까?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대의 고통과 아픔을 보고 복음으로 이 시대를 살려야겠구나, 치유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저 방황하고 있는 우리 후대 현장을 보면서 저들에게 진짜 올바른 인생의 길, 답을 줘야겠구나, 이런 소원을 함께 품고 도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각자는, 우리 각자 개인들은 보면 진짜요, 갈대 같습니다. 이렇게 갈대는 똑 하면 부러지죠. 뭐 힘줄 것도 없습니다. 똑 하면 부러집니다. 진짜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우리 개인은 저부터 시작해서 참 연약하고 보잘것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되고, 10개가 되고 뭉쳐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큰 힘을 발휘하죠. 꺾이지 않습니다. 그죠? 부러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서 이유 있는 한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각자의 성품과 모양과 달란트와 다 다르죠. 다른 게 맞습니다. 그래야 뭐가 없냐면 빈틈이 없어요. 여러분, 그릇에다 돌을 담아 보셨습니까? 그릇에다가 똑같은 돌을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크게 똑같은 돌을 그릇에다 담으면 빈 공간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큰 돌도 있고 작은 돌도 있고 모래도 있고 뭐 조각돌도 있고 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빈 공간이 없어지죠. 꽉 채워집니다. 그래서 충만한 교회예요. 그죠? 다 같은 모양이 아니고, 다 같은 그릇이 아니고 전부 다 달라요. 뭐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수준도 다르고 다 다른데 뭐예요? 한 그릇에 딱 담아 놓으니까 뭐가 돼요? 충만케 되어지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냐?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진짜 올바른 복음 운동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돈은 물려줄 수 없지만 믿음은 전달해 줄 수 있는 거다니까. 올바른 복음은 전달해 줄 수 있잖아요. 이거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참된 비밀을 회복해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는 왔다 가는데 그냥 일주일에 한번 바람 쐬러 나들이 하러 오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니까요. 와서 그냥 내 마음의 짐을 약간 덜어내고 그리고 집에 가서 또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우리의 삶이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교회 축복이 겨우 그 정도겠습니까? 저희는 참된 교회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신의 산으로 부르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뭘 주시냐? 언약 주시죠. 제일 먼저 뭐부터 주십니까? 십계명부터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난 이후에 많은 말씀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세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으로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그게 19장부터 계속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기록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24장에 모세를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이 신의 산이죠, 신의 산에서 대면하십니다. 대면하시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 시간이 40일이 걸립니다. 40일 동안
그 산 정상에는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로 막 번쩍번쩍 막 뭐 우레소리도 나고요, 번쩍번쩍거리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주세요. 그렇게 함께 하시는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물을 드리래요. 돈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뭐 하라고 하십니까? 그거 가지고 성막을 지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성막이냐?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이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우리 지난주 다윗이 날마다 강성하여질 수 있는 비밀이 어디 있었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거하는 처소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성막, 성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뭐 하러 가시냐?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가나안으로 진격! 앞으로 돌격! 하는 게 아니고 뭐 하세요? 성막을 지어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인생이 참된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여야 그 인생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곳, 그곳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성막. 그럼 좀 더 깊은 의미를 찾아볼까요? 성막 뭐 하는 곳입니까? 정확히 이야기하면.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성막의 기능 중에. 첫 번째 뭐 하죠? 성막이니까 예배 드려야 되겠죠. 예배 드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거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죠.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뭘 주시냐? 말씀 주시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죄사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피 흘려 제사를 지냄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죠. 성막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성막이 감당해야 될, 드려야 될 기능들이 있는데 그 속에 무엇이 있냐?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성막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 뭐합니까?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 있는 자는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함부로 나 하나님 앞에 갈 거야 하고 성막문 제끼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자, 죄 사함 어떻게 받습니까? 피 흘려야죠. 피 흘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어요. 하나님은요, 죄 사함의 비밀을 어디다 담아두셨냐? 피 흘림 속에 담아두셨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밖에 없는데 죄는 우리가 아무리 작게 잡아도 수백 번, 수천 번은 짓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의 목숨이 몇 번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노라 이 정도 가지고 안 돼요. 맞아. 날마다 죽노라가 아니고 그냥 매 순간 죽어야 돼요. 우리 죄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가끔 나 이거 잘했죠 할 수 있는 거 가끔 한 번 하고 나머지는 날마다 잘못한 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맨날 뭐예요? 눈물을 흘리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하면서 맨날 그냥 잘못했다고 할 수밖에 있는 것이 그것밖에 말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죽노라가 아니라 매 순간 죽어야 되는데 목숨은 하나예요. 어떡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죄사함의 비밀을 모르면 점점 마음이 화인을 맞습니다.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고 완고해져서 죄에 익숙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 어떤 상태가 돼요? 내피름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죄는요 그렇습니다.
죄 사함의 비밀을 모르면 결국 사단에게 완전히 잡히게 되어져요. 죄가 하나도 두렵지 않다니까요. 죄 짓는 게 당연하고 그냥 오히려 어느 순간 되면 죄 짓는 게 즐겁습니다. 우리가 영화에 보면 사이코패스 뭐 이런 거 보시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런 죄 짓는 것에 대한 꺼리낌이 없게 되어져. 근데 그게 그 사람만의 문제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요. 똑같아요. 거짓말하는 거 처음에는 나쁜 줄 알고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하지만 우리 예은이 수준 되면 거짓말하면 나빠요 그러는데 우리 여기 계신 대부분의 어른들은 일상이죠. 거짓말이. 그렇죠? 좋은 의미의 거짓말도 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죄의식을 못 느낍니다. 그렇죠? 남의 어떤 물건에 대한 욕심, 욕망을 품는 것조차도 우리는 안 하면 되지 그 마음 품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마음으로 품는 것조차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욕을 행하면 죄고 마음에 품으면 죄가 아니고 맞습니까? 아니에요. 실제로는 무엇입니까? 마음에 담기는 것부터가 죄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냥 넘어간다니까요. 왜요? 죄가 한 번, 두 번, 세 번 하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죄가 익숙해지고 죄의 체질이 되어져요. 그 상태를 네피림 상태라고 해요.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죠. 근데 이 죄 사함을 생명으로만 대신할 수 있는데 우리의 생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 흘림의 방법을 주셨죠. 양과 소와 염소 아니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의 새끼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대신 흘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명을 대신하여 짐승의 피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게 제단의 비밀이에요. 성막에 들어가고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죄 사함을 받아야 누구에서 빠져나옵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운명과 팔자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사함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짐승의 피는 잠깐의 임시의 방법이지 우리는 내일도 죄를 짓고 모레도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어떡합니까?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완전히 죄로부터 끝나는 길.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뭐 하셔요?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시고 대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죄짐은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그 근원적인 죄로부터 시작해서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이 3, 4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대물림 되어지는 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다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림 이후에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다시 피 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뭐 하면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목욕하고 난 다음에 손과 발에 먼지가 묻으면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으면 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뭐 하면 됩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생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회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비밀이 성막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이 만남의 축복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렇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속에 또
우리의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담겨져 있죠.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 사함을 받으니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를 만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구원의 길,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만이 영생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를 요한복음 1장 12절,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진다고 하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완전히 책임져 주시죠. 그곳이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자,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비밀이 얼마만큼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제 우리를 성전 삼고 그가 함께하고 계시죠. 이 놀라운 비밀이 성막 속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성막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그 성소에 처소를 삼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부터는요, 이스라엘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있는데요. 하나님의 보좌가 그곳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세요. 맞죠? 언제 가면 됩니까?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면 됩니다. 언제 멈추면 됩니까?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면 멈추면 됩니다. 언제 싸우러 나갑니까? 하나님이 싸우러 가라 하면 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멈춰라 하면 멈추면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보장하는 삶,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100%, 아니 요즘 우리 메시지에서는 300% 얘기 나오죠. 300% 함께 하신다니까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100%, 100%, 100%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히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것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죠?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냐?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 붙잡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괜찮습니다. 왜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할 것 없어요. 자, 성막에는 성막 자체로만도 그리스도의 큰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그런데요, 단순히 그 성막의 자체로만 그러냐? 아니에요. 그 성막 안에 들어가 있는 기구들 자체 하나하나 속에서도 다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 의미가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번제단. 아까 말씀드렸죠. 짐승의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단입니다.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앞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합니까? 피 흘림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무엇이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습니다. 손을 씻는 곳이에요. 뭐 하는 곳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죄가 깨끗게 사함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정결케 하셨음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그 두 자리를 지나서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에는 무엇이 있냐면 떡상과 촛대와 향단이 있습니다. 떡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만나,
기억하시죠? 그죠? 만나,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신령한 양식, 생명의 떡이라 하였습니다. 누구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이 몸이라고 얘기했죠. 이것을 기념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니. 그죠? 예수님이 곧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이걸 상징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떡상입니다. 자, 그 맞은편에 뭐가 있냐면 촛대가 있습니다. 촛대는 빛이죠. 자, 요한복음 1장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생명의 빛이 어둠에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단이 떠나가게 되어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생명의 빛이 되셔서 모든 흑암을 이기실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향단이 있어요. 향단은 무엇입니까? 성소의 향단은 꺼지지 않습니다. 늘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그 향기로 영광 돌리는 곳이에요. 자, 이 향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곳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24 쉬지 않고 우리의 중보자로서 기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또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필요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 향단이죠. 자, 그 향단을 지나면 뭐가 있냐면 성막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성막 뒤편을 지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거하세요. 성막에는요, 하나님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시고 성소까지는 제사장이 어느 때나 들어가서 떡상에 떡도 올려놓고 그 촛대에 초도 갈아 끼고 향단에 향을 피우는 일을 언제든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 지성소는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 성막이라는 휘장이 있었는데요. 그 휘장은 무엇을 이야기하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합니다. 성소와 지성소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언제 찢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죠. 찢어지고 누구나 지성소 곧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물론 믿는 자에 한해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김을 받고 상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안에 들어가면 놓여진 것이 법궤, 우리가 이야기하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세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10계명의 돌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죠? 능력 되시는, 그죠?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담겨져 있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곧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모든 비밀이 이 한 상자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성막, 그냥 단순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처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셨냐? 곧 장차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나와서 할 일 참 많잖아요. 발걸음도 바쁩니다. 빨리 이 고통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빨리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성막을 지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빨리 가는 것보다, 급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확한 언약, 복음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의 걸음이, 그들의 길이 안전하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바뀌어지죠. 내 주위의 상황과 현실,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방 익숙해졌다 생각됐는데 뭔가 새로운 게 계속 나와요. 이게 뭐지? 막 저희는 따라가기도 급합니다. 맞죠?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저희는 이번에 막 제가 SK를 쓰고 있거든요. SKT를 쓰고 있는데 핸드폰을 해킹 사건으로 말미암아 막 이제 뭐 유심 문제 생기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뭐 유심이 있고 이심이 있고 뭐 하면서 뭐 많더라고요. 하나하나 적응해 나가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가 굉장히 바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어진 게, 저는 로밍만 해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로밍 안 해가도 예전에는 해외에 나가서 이제 현지인들한테 부탁해서 유심 사서 꽂으면 되고, 그게 불편해서 로밍 해갔거든요. 로밍 안 해도 요즘에 한국에서 뭐 이심인가를 뭐 사서 그냥 버튼 몇 개 누르면 외국 나가서 바로 쓸 수 있대요. 이건 또 뭐야? 막 했던 별별 게 다 생기고 있습니다. 진짜요.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화되어지고 있어요. 정신 안 차리면 진짜 그거 대응하고 조치하고 해결하고 하면서 시간이 다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의 축복을 주셨듯이 우리는 진짜 올바른 언약 붙잡고 올바른 교회의 축복 회복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우리의 삶이요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아요. 빨리 가면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급하게 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빠꾸했잖아요. 돌아가.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몇 년 걸려요? 40년 걸립니다. 그렇죠? 빨리 갔는데 다시 거기서 스탑 백 40년. 이러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허비되어집니까? 그렇죠? 우리는 더디 가더라도 정확히 가야 됩니다. 그렇죠? 더디 가더라도 정확히 가야 돼요. 뭐 붙잡고 갑니까? 진짜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진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걸어가는 것이죠. 이 축복을 어디서 회복해야 되냐? 가장 먼저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결국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여서 함께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당을 주셨고 예배할 수 있는 비밀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회복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갔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언약 붙잡고 다 깨닫고 다 결론 가지고 갔냐? 사실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갑니까? 함께 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함께하는 비밀이 어디서 나왔냐? 성막이 중심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모든 부족의 한 가운데 딱 놔두고, 그렇죠? 모든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한 가운데 성막을 두고 성막을 향하여 문을 내고 들어가며 나가며 성막 바라보고요. 성막에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집에서 이 축복을 누리면서 드나들면서 성막 바라보고 그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봤던 것이죠. 구름기둥이 뜨면 떠오르면 움직여야 되나 보다. 구름기둥이 내려앉으면 이제 여기 거해야 되나 보다. 모든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 그리스도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진짜 복음과 언약 붙잡고 교회 중심으로 딱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뭐 합니까? 이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내 현장, 내 집, 내 직장, 우리 렘넌트들은 뭐 학교나 뭐 현장에 가서 이 주신 은혜를 계속 묵상하면서 그 현장에서 응답과 성취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응답은 말씀 따라갔더니 말씀이 성취되어져요. 맞죠? 말씀 붙잡고 갔는데 말씀이 응답되어져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뜻과 달라도 말씀 따라가면 응답되고 역사 일어나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날마다 확인하고 누렸다니까요.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위기 있습니까? 뭐 하시면 됩니까? 진짜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교회 예배 살리시면서 말씀 살리세요. 말씀 살리면 진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답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게 교회 진짜 축복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성공하셔야 되고요. 강단의 말씀은 살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시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살리는 건 누가 할 수 있냐? 내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언약으로 붙잡고 계속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내 안에 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죠? 역사하게 되어져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행복하시고요. 말씀으로 힘 얻으시고요. 말씀으로 답을 찾으시고요. 말씀으로 인도받으세요. 그렇죠? 이게 말씀을 살리는 것입니다. 다른 길 없어요. 신자의 셈은 되게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할 게 없어요. 뭐 하면 쉽게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이 없어서 집을 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땅이 없어서 성막지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가장 근원적인 복이기 때문에 이 축복부터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교회와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어져 살아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참된 비밀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 속에서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과 역사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성취되어지는 주역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